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정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곤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여행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행 중에서도 최고의 여행이 있습니다. 황제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 이 크루즈 여행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람선을 타고서 한 달, 막 두 달, 석 달, 막 이렇게 계속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여행을 하는 건데,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크루즈 그 여객선의 배 높이는 아파트 한 15층, 16층, 17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큰 배예요. 그 배 안에는 모든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극장도 있고요, 또 풀장도 있고, 또 사우나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또 이 상품, 좋은 이 상품들을 파는 그러한 그 상품점들도 있고,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매 시간 맛난 음식들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100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해 27개 나라를 여행하는 51개 도시를 들르는 그 크루즈 여행 가격이 얼마인가 했더니 4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여행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휴, 감히 나 같은 게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말 이 환상적인 꿈의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일본의 요코하마 항구에 지금 갇혀가지고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 중국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이 배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 중에서 홍콩에서 내린 사람이 검진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그 중에서 21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급히 지금 이 후송을 하고, 나머지 지금 한 2,600명 정도가 이 지금 크루즈 여객선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19일까지 지금 갇혀 지내야 돼요. 일본 정부는 한 사람도 이 배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 고급 그 유람선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이건 지옥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비록 압송은 되고 있지만은 이 시돈에서부터 떠난 그 항해가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갈 때에, 그럴 때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동안을 이 배에서 그 승객들이 276명, 바울 포함해서 선원과 승객들이 거기에서 다 기진맥진하고 이제는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외치기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 그 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서 다 위축돼 가지고서 활동을 못 하고 지금 어디 뭐 여행도 못 가고, 아니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가 뭐 몇천 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제주도에 그 렌트카가 하루에 2,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도 차들이 논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두려워 떨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탄 이 일행들이, 이 항해가 이 풍랑을 만난, 이 폭풍을 만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이 본문 앞에 보면은 간신히, 이 8절부터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겨울 항해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지만은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모든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널찍해서 편하게 거기서 겨울을 지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곳까지 좀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행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항해하기는 위태한 시기야. 이제는 언제 돌풍이 불을지,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여행을 강행하면 이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승객들 가운데서도 생명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잃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지휘관인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더 믿다. 예. 이 로마의 고급 지휘관인 백부장이 이 여행의 지금 지휘관입니다. 이 항해를 지휘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스톱하라 그러면 스톱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 다 백부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위험한 항해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항해를 강행할 건지 아닌지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행이 과연 이 항로가 어떨지, 이 절기가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뭐 지금 잘 우리가 항해를 해가지고 가면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자기 기술, 선장은 자기 기술, 내가 잘 숙련된 이 선장이기 때문에 노련한 기술로 이 항해를 하겠다 그러고, 선주는 빨리 여행을 해야지만 그 경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마침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3절 읽어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여행길에 하나님 어떻게 이 항해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영적인 통찰력은 이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 백부장의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자본가들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내가 이 여행을 할 것인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내가 더 믿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어떤 곳을 가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내 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기대되어지고 바라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모든 선택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편의주의, 실용주의, 성과주의, 업적주의, 그것에 따라서 내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더 그것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을 때 그 말을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빨리 로마로 가야 됩니다. 백부장도 빨리, 이 다른 죄수들도 다 이 로마까지 압송해야 될 죄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굵직굵직한 정치범들이에요. 굵직굵직한 그런 경제사범들이에요. 현장의 이 식민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만, 황제 앞에 가야지만 자기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장도 이 여행을 빨리 단축해야지만 그만큼 경비가 빨리 빠지는 거고, 그 화물의 주인 선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스톱하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가 좀 지나기가 불편하지만은 이 미양에 그냥 머물다가 일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되면 그때 여행을 가자는 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백부장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휘관이, 그 리더가 그 풍랑 속으로 이 배를, 이 공동체를 끌고 들어간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동네에서는 안 된다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고, 이 지역은 안 된다고, 우리가 빨리 저쪽 지역으로 가자고 하면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여기는 불편해요. 여기는 힘들어요. 그곳에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서 내가 항해를 잘해서 선장이 안전하게 거기까지 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미 29개 나라의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거기에 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역이 중국 후베이성의 후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 후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곳이 어디냐면,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2019년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교를 다 공산당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싹 정리하겠다고 하는 종교 정책의 시범지로 삼은 지역이 바로 이 우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탄압이,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잠깐 한 1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우한 지역에 있는 48개 교회를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어요. 지금 교회당 십자가탑에 막 불을 쓰려고요. 세상에 어떤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국가주의, 이런 공산주의는 절대로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공안들이 저렇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저 소리들. 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떼어놓게 합니다. 십자가를 떼고, 그리고 예배실 전면에다가 중국 오정홍기를 걸게 하고, 물론 우리도 태극기가 저기 있습니다만은 정면에다가, 그리고서 모택동과 시진핑의 사진을 중앙 정면에다 걸어놓게 합니다. 모든 예배실에는 CCTV가 설치가 돼가지고서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가에서 알리는 것들을 거기서 광고 시간에 그 국가에서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전달하는, 얼핏하면 저들은 성경책을 다 빼앗아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기독교 탄압의 중심지인 이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깨우치려고 그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저들은 따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그 바로 애굽에 내리는 온갖 전염병, 자연재해, 또 모든 그 질병들,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10가지의 재앙이, 그때까지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그는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서 중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면서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정말 세계화의 그러한 그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한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갖고 저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뭐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막 부동산을 사고 엄청난 그걸 하면서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한껏 올라간 거예요. 이 교만해진 이 시진핑이 교회를 저렇게 탄압하고 저렇게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때로부터 여기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국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인접한 국가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영성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이만큼 넉넉하게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거, 홍보 방송에서 말하는 거,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이런 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우기로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마라, 사람들 모인 곳에 가지 마라, 사람들 접촉하면은 뭐 전염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교회 성도들의 출석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히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남풍이 순전하게 불어올 때에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자기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그 여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남풍이 불어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할 때, 언제 이 남풍이 변화해서 이 순풍이 변화해서 돌풍이 될지, 유라굴로 광풍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뒤집어 삼킬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전에 정말 그 어렵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혹독한 이 탄압이 주어질지,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불어온다는 거예요.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중국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일이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는 힘들어지고, 미국에서 우리를 등 돌려도 우리는 힘들어지고, 이 두 틈바구니에 서서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럴 때 어렵다고, 이럴 때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면은 뭐 아이들한테 전염이 된다 뭐 그래갖고서는 벌벌 떨면서 교회를 한동안 이 사태가 지나기까지 안 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인지요? 겨우겨우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 풍랑 속에서 이게 무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짐들, 물건들, 그 여행에 즐기던 것들, 이것들 개인적인 짐들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침내는 18절에 보면은 배에 실었던 짐 다 버리고 19절에 보면은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파를, 이 광풍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내 생각, 전문가들의 조언,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동남아 쪽에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밀리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그 호리병 안에다가 쌀을 한 움큼 넣거나 과자나 바나나 같은 걸 넣고, 호리병 안에다가, 그런 호리병은 입구가 이렇게 좁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넓고, 그 호리병을 나무줄에다 묶어서 나무에다 매달아놨어요. 원숭이들이, 숲에서 나온 원숭이들이 호리병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먹을 게 있어서 손을 쏙 집어넣어서 그 먹을 거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는 잡아 뺍니다. 잡아 빼니까는 이게 빠집니까? 들어갈 때는 손에 잡은 게 없으니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놔버리면은 쉽게 빠져서 다시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계속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이 손이 왜 안 빠지냐고. 이건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이럴 때 이 원주민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내 인간적인 계획이고 삶의 동향이고, 앞으로 이런 전망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것들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풍랑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생충 영화로 오스카 영화상 4개 부분을 석권했던 봉준호 감독,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영화 감독, 정말 최고의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이장호 감독이라고. 이장호 씨는 1974년에 29살의 나이에 첫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영화 제목이 별들의 고향이라는 거죠. 별들의 고향.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신성일이 감독을 주연하고, 그때 그 영화에 정말 국민들이 막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보통 영화는 약 한 5만 명 정도만 관객 동원되면 아주 흥행 대박을 치는 영화였대요. 그런데 그때 49만 명. 그때는 극장이 없었어요. 극장이요. 그래서 49만,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 동원한 그 젊은 정말 유망한 이장호 감독. 그 다음서부터 그가 만드는 작품마다 아주 대히트를 칩니다. 대박을 칩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어우동 막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면서 그는 돈방석 위에 올라앉아요. 최고의 명예를 얻어요. 그렇게 한 10작품을 계속 흥행에 성공하는데, 그서부터 이상하게 그 다음 작품이 나오면 흥행에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사제를 털어서 계속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그 영화에서 완전히 그는 그 모든 걸 잊어버려요. 살던 집까지도 다 경매에 넘어갔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이장호 씨는 술과 여자로 방탕한 삶을 산 지 28년 동안을 살아갔다는, 그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의 나이 70이 다 돼갈 때에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28년 동안을 큰 내리막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내리막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 내리막, 이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라고 해요. 2014년에 그는 이 감독의 이 마이크로폰을 잡았던 것을 내려놓은 처음 다시 잡아요. 19년 만에 첫 작품을 만드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이 종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이 작품을 냈습니다. 그 작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신앙과 생명, 이 일상의 내 인생의 개인의 삶, 이것에 대한 갈등 관계, 이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한 작품으로 그 영화는 굉장히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이 다음서부터 그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뮤지컬도 공연을 하고, 그의 72세 후반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그는 우뚝 서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선민은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라도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그동안 14일 동안을 해와 달이 뜨지 않는 가운데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매던 가운데
바울의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먹을 걸 먹어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은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배를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국가 안보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교육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5명은 다 죽는다라고 이제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장이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던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혹은 직장에서든지 어디 일터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남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전제하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로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275명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 광풍 속에서 나는 시달리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275명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 한 사람은 이 폭풍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앞에, 이 나라 앞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섬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